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오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만 의지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뜻을 다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리 많이 아프셨죠? 청년부 헌신 예배인 줄 모르고 오신 분들은 왜 앉으란 얘기를 안 하나? 그래서 한 20, 30분, 한 20분, 25분 우리가 찬양을 서서 했습니다만 다리 아프셨을 것 같아요. 조금 다리가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서 있는 게 법은 아니니까. 우리가 서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로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서서 예배해야 마땅하고, 또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서서 한번 예배 드려 보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곳에서는 한 2시간 정도 예배하는데 1시간은 서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예배에 비하면 우린 참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서 예배하는 것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음성으로 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보여지는 우리 몸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시험받고 마음의 번민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매주 경험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가장 첫 번째 선교지는 다메섹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온 지역, 그리고 이방인들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죠. 단순히 사도 바울이 밉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의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올무와 그들의
괴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오늘 재판석에서 이렇게 높은 분들과 또 때로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을 향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곧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고귀한 특권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살아왔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판석에서 재판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이 재판장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재판석에 섰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어도 가슴 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까라고 하는데 우리의 온 신경이 가 있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이때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재판석에 앉은 재판장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반응이고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 정도 말로 내가 넘어갈 줄 알았느냐고 그렇게 나무라지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반응들은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반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오늘날 기독교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그 옛날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응은 기독교인들은 조금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를 대합니다. 예를 들자면 낙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접근하는 관점은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생명을 어찌 사람이 함부로 없앨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낙태는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나 세상은 이런 기독교의 주장을 여성의 인권 문제로 바꾸어서 반박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존중해달라.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에 성경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남자와 남자를 여자와 여자를 작주어 주지는 않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들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그들을 정죄한다고 우리를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편협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약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만 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세계 종교를 쭉 살펴보면 세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주요 종교 가운데 힌두교만이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 거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종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만 편협한 것은 편협하다는 비난을 들을 그런 종교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많은 이와 같은 비난 여론에 시달리곤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장을 세상에 하는 까닭은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선한 의도는 뒤로 제껴두고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왜곡하여 미움과 비난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가는가?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이런 세상의 주장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결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굳이 내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법으로, 미국에서는 법으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유럽에서도 몇몇 나라는 법으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됩니다. 배타적이고 고집스러운 기독교인으로 낙인 찍힐까 봐 우리는 이런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로 여행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조수석에 타서 자 이제 우리 로마로 여행 가자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밀라노에서 로마로 가려면 A1 고속도로를 타야 합니다. 그래야만 로마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운전하는 친구가 또리노 베네치아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이 길로 가면 로마로 못 가요. 우리가 말해줘야 되죠.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엉뚱한 길로 간다면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이 길은 로마 가는 길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려면 A1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에 사고가 나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엔진이 꺼지는 바람에 불이 다 꺼졌어요. 캄캄한 손실에서 사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전등으로 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꼭 그 문으로만 가야 살 수 있다고 말하세요? 당신은 참 편협하고 배타적이군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는 스파게티 봉골레를 먹느냐, 스파게티 다 프루티디 마레를 먹느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 리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 봉골레만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만 먹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를 고집스럽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옳지 않은 거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제가 배타적이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면 로마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가리키는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이런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수정하고자 논쟁하여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기보다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이런 옵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이 배타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질문하게 되는 이 한 가지 중대한 질문, 욥기 9장 2절에 나온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 던지고 또 이 질문으로 탄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착하게 산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다고 선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처럼 살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 탄식 앞에서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여인의 몸에 들어가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명하신 일들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무릎 꿇려 주님만 따르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끄시니까 그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권세 가운데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셨으므로 그분이 나약하셨습니까? 예수는 대단히 의존성이 강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 그는 매우 허약한 의지와 나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가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고 순종한 분이었지만 그는 대단히 능력 있으며 대단히 독립적이며 그는 대단히 놀라운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의지가 매우 투철해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리새인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완벽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의존적이 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셔야만 갔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비교해 볼 때 어느 때 더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느 때 그가 더 탁월했으며 어느 때 그가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으며 어느 때 세상에 더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가 독립적일 때입니까? 아니면 의존적일 때입니까?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독립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서 결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능력 있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내 힘과 내 의지를 사용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부족한 능력을 깨달으면서 내 한계가 여기밖에 되지 않는구나 좌절하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면 내가 하지 못할 일도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며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할 때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가장 독립적일 때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되어 그전에 그가 의지하던 세상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이 갖고 있던 지위, 자신이 갖고 있던 권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이 없고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며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가장 독립적이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독립,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된 독립을 우리가 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이 재판 법정을 봅니다. 참 능력 있는 총독, 로마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그 자리에 재판장으로 앉아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재판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가진 권력, 그들이 가진 지위, 그들이 가진 권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 더 높은 은혜요 힘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재판석에서 감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 능력을 누렸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큰 힘이 있다고 자랑하여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 이름도 없고 보잘것 없고 능력도 고난도 지위도 없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능력을 발휘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에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언제든지 주님 말씀으로 승리해서 담대하게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의심케 하고 때로는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